육군에서 경례를 할 때는 충성 이렇게 경례를 하는데, 해군에서 경례를 할 때는 필승이라고 합니다. 필승, 반드시 이긴다라는 뜻이죠. 오늘은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담고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원래 소속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로, 또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다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대답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면 역시 철학적이다. 인생 무상이다. 그렇게 하면서 옳다고 인정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죽어봐야 알죠. 사람이 앞날을 어찌 압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렇다면서 이제 또 맞장구를 쳐줍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어서 업보를 갚고 내세에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이 더럽고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장차 하늘에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심지어 점쟁이나 무당이나 도사 같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면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방송을 또 봅니다. 그리고 뭐라도 그럴싸한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게 아주 유명해집니다. 텔레비전에 기독교인이 나오거나 이제 목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면요, 종교 편향이라고 합니다. 왜 특정 종교를 추켜 세우느냐 그럽니다. 무당이나 도사나 점쟁이는 괜찮은데 기독교만 이상하게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적대적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세상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따돌림 당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고 또 세상과 손잡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과 손잡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세상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과 손잡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면 됩니다. 어디 가서 누가 제사상에 절하면은 다른 사람 눈치 봐가지고 적당히 절하면 뭐라고 안 합니다. 뻣뻣하게 고개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꼭 그런 그리스도인이 욕먹습니다. 직장에서 술잔 돌리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은 처음에는 핍박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숙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넙죽넙죽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친 세파에 시달리지만 쓰러지지 않고 능히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세상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물리적인 지구 환경, 자연 환경을 그냥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중립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현재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속물근성이 있는 분인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죄인들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이 사악한 세상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저 거룩하고 영원한 천국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타락한 세계를 이야기할 때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악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사악한 온갖 관습과 풍조와 철학과 거짓 교리들,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일상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자기의 의로운 혼이 상처를 입었던 그 롯과 같이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보면 소돔을 바라보던 롯의 모습과 꼭 같을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지만 여러분 날마다 보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좀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미담 사례가 나오긴 합니다만 나오는 것들이 전쟁과 기근과 파괴와 핍박과 분열과 거짓과 속임수와 권모술수와 사고와 재난과 이런 혼란과 무질서한 모습들이 현재의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늘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발붙이고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벗하여 세상을 친구로 삼고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따돌림이나 핍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고요. 세상은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결코 서로가 서로를 용납 못하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과 마귀와의 거리만큼이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거리가 그만큼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요. 원래는 세상에 속해 있던 죄인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든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나 친절하고 잘해준다. 그러면 기뻐하지 말고 주위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사이인데 친하다라는 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발 담그고 살아갔거나 세상에게 양보하거나 타협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편인 줄 알고 나한테 접근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애를 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자기 종으로 삼고 이집트를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붙잡아 두려고 한 것처럼 세상은 이 세상에 발붙이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와 파라오의 군대를 뿌리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세상을 멀리하고 하늘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오니까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대적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처럼 나그네
되어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이 세상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격을 당하면 뭉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함께 믿음으로 싸우는 그런 믿음의 전사가 될까 봐 유화책으로서 세상은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들에게 언제나 대적들의 공격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모압 왕 발락이 거짓 대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하는 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발람에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모압 여자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의 잔치에 초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말을 들려주고 좋은 데 데려가겠다고 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넓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정말 미미합니다. 인구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 있으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기 시내 한번 나가 보십시오. 10사람 붙잡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그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혹시 좀 많이 만날지도 모릅니다. 나도 왕년에는 교회 다녀봤다. 주일학교 해봤다. 그런 분들은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사악한 풍조와 사악한 법과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압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필승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긴다.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 위에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그분에 의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노릇을 하고 있는 저 마귀 루시퍼조차도 하나님의 일개 창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세상과 세상을 지배하는 그 마귀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세고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이 참 넓고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과 나 하나를 상대로 비교를 해보면 엄두가 안 납니다. 위압돼 버립니다. 세상에. 그러나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빛 밝은 곳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야를 돌릴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글자로 되어 있는 이 그림책을 본다거나 모니터상에 나오는 큰 글씨를 보다가 갑자기 휴대폰에 있는 조그마한 문자를 보면요, 글자가 너무 작게 보입니다. 큰 거보다, 이런 큰 글씨 보다가 조그마한 작은 글씨 보면 진짜 작게 보여요. 평상시 이것만 읽을 때는 작은 걸 몰랐는데 화면에 나오는 큰 글씨 보다가 이거 보면 글자가 되게 작아 보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다가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작아 보여요. 근데 나의 이 작고 연약한 모습을 보다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거기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크다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압박하는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물통 속에 작은 물 한 방울만도 못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지구라는 요 조그만한 세상은 먼지 한 톨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걱정거리보다 더 커요? 여러분을 위협하는 존재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큰 기도 제목도 하나님 보시기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문제에 너무 빠져들면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 시야를 어디에 둬야 할까요? 나의 문제에 둘까요? 세상에 둘까요?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당당히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말씀의 권능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돌려서 주변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있어요. 사람이 물보다 무겁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딱 들어왔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볼 때는 괜찮았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그냥 바람과 파도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시야를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 시야를 맞추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크다고 생각했던 걱정거리, 크다고 생각했던 문제거리, 그것은 너무나 작고 빈약하게 보일 겁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무슨 이게 육체적인 단련을 하거나 무슨 정신 수련을 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둘째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은 자기의 창조주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이가 그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내건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에 속한 각 지체들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그분의 몸에 속한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하 병사가 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대장님이 이기셨으면 우리는 그냥 같이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이미 이긴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덕분에 우리도 필승,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크신 하나님하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하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이기시겠죠. 예수님이니까 이기시는 거 당연하죠. 근데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증거를 보여주셨느냐? 셋째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증인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증인들입니다. 큰 구름을 이루면서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이름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피와 살과 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오욕칠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경건치 않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하늘로 올리고 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로 물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런 칭호도 버리고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와 죄의 쾌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히 맞서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연약함과 똑같은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름들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그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과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했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출생은 엄마 배에서 났죠. 두 번째 출생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났습니까? 예, 하나님에게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여러분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났어요? 여러분이 그냥 세계의 모든 종교들 경전 다 늘어놓고 비교해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그럴싸하네. 내가 요거 믿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구걸하던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킨 이후에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마음속에서 믿어야지 하는 뭐 이런 생각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서 솟아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은 나의 의지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긍정적으로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결심의 조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이 방대하고 크고 압도적인 세상 앞에서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믿는 여러분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승리의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919장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 우리는 영원하지만 이 세상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있지만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싸워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라는 겁니다. 누가 마지막에 살아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합니다. 누가 끝까지 남아 있습니까? 승리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승리자입니까? 구원받고 살아남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승리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세상은 사라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사라져요. 근데 안 사라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은 최종 승리자입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다가 언젠가 우리는 하늘로 가겠지만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요, 살아남은 자가 승리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 자,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세상은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사악한 자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덧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영향력에 압도당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라지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떠나갑니다.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하룻밤 머무는 이 세상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발 담그고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거 언젠가는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거보다 더 좋고 영화로운 것들이 하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발붙이고 뿌리 내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 여정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공격에 좌절되어서 세상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폭풍과 파도가 우리에게 엄습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마지막 전장 정리하면서 수습하면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청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믿음이 이기네라는 찬송가 가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난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